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접 악수하거나 이렇게 인사는 하진 못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눈인사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참 이렇게 무섭게 창궐하고 있을 때쯤에 다시 주목받게 된 한 책이 있었습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지은 페스트라고 하는 그런 소설책입니다. 페스트, 우리가 흔히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요. 이 재앙이 덮쳤을 때에 고립되어서 폐쇄되어 있는 도시 오랑을 무대로 그 재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맞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 채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떠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과 맞서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인간이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하였을 때에 재난을 뛰어넘어서 소망이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 또한 담고 있습니다. 1947년에 쓰여진 이 소설이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요, 요즘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인류는 과학과 지식, 기술, 수많은 것들이 눈부시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멈추어져 버렸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만 깨끗하고 우리나라만 방역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도 건강해야만 하고요, 우리 주변 이웃 나라들도 함께 이것을 지켜나가야만이 우리 또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한 가지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그동안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들이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역사에서요, 역사의 분기점을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BC와 AC로,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 전과 이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도전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생각해야만 하고요, 어쩌면 우리는 손을 닦고 마스크를 쓰고 하는 이러한 개인 위생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나 의식주, 사회적 관계 모든 것들에 있어서 비접촉, 비대면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것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역도 해야 되고요, 모임도 가지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거 전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부흥되었습니다.
왜냐? 교회는 주님이 머리 대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교회가 정체되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박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위기를 맞는 지금, 이 위기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인간 군상들 앞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지금, 저와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참 위기에 맞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감리교 운동을 통하여서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오늘 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할까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교훈을 얻고 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길 원하고요,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믿음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세대들이죠, 그들한테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들을 다시 한번 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이 한자로 보게 되면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한다, 되풀이한다는 뜻이고요, 명자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자 말을 본다고 한다면은 거듭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요,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집트의 종살이 신분, 노예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기에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지키고 순종하면 행복할 것이고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그게 바로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겪어왔던 광야 생활을, 과거의 모습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핵심어가 기억하라,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이것이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민족들의 모든 제의시설을 다 파괴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십계명이 될 것이고요,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의 제의시설물들을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어디서 이것을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땅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요, 그 토지 위에서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기록을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지켜야 한다. 그 규례와 법도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터전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동안 내 코에서 숨이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했던 장소와 제단 형상들 다 없애도록,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주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책의 문헌을 보게 되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의 거처는요, 자폰이라는 높은 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높은 산이나 언덕과 같이 땅에서 조금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의 신과 더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주 가지가 무성한 푸르고 커다란 나무 이 아래, 바로 여기 신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자연의 신비적인 분위기를 주면서 신에 대한 경외심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 그 옛날 시골 동네에 가도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당산 언덕에 가보게 되면은 커다란 나무, 거기 선앙당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뭐 파란색, 하얀색 막 이렇게 천도 걸어놓고, 아마 같은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에게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이러한 곳들입니다. 높은 산, 언덕, 푸른 나무 아래, 이러한 곳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곳들을 다 없애야만 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 예배의 장소만이 아닙니다.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제2기구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 없애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남신이었던 바알을 상징하는 그러한 돌기둥입니다. 또 아세라 목상, 풍요의 여신 아세라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깎아 만든 목상들입니다. 그리고 신상들, 돌로 모형을 만들어 놓았던 그런 여러 가지 신의 형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을 상징하는 신상들을 깬다고 하는 것, 그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동이고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신이 보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래전에요, 제가 잘 아는 어떠한 사람이 자취방을 새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방을 둘러보니까 천장에 무엇이 붙어 있더랍니다. 뭘까요? 전에 살던 사람들이 붙여놨던 부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냥 기도하고 그건 떼어버려라 그랬더니만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것을 떼어버렸습니다. 그걸 떼놓고 나서 집에 온 다음에 기분이 좀 찜찜하고, 혹시 내가 해코지를 당하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라고 쓴 거야? 이렇게 보면 띄면서 한번 보기도 했고요. 얼마나 단단하게 붙여놨는지 참 튼튼하게도 붙여놨네 그러면서 띄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만약에 무언가 영험한 힘이 있어가지고 혹시 나를 해코지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렇게 높은 산에서 낮은 산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양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 도구,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금치의 가능성도 두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그들의 행동과 간섭을 따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아사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때 이러한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우상들을 다 타파했습니다. 근데 일시적이었습니다. 그 왕들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높은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만큼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뜻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잠시 침묵과 멈춤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과연 나한테는 헐고 깨트려야 할, 찍어 불살라야 할 그러한 우상과 같은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타전교의 신을 예배하거나 섬기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에서 과연 떳떳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 아닙니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해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 이게 자아 숭배의 우상 아닙니까?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도 있고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교회주의, 교만과 위선, 적당히 타협하는 모든 행태들이 사실은 모두가 커다란 우상 덩어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비록 우상이 만연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회기성 어종들이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거슬러 오르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위선도, 교만도, 이기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날마다 헐고 깨트리고 찍어서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결단과 행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또한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금시초문이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르고 예배했기 때문이고 잘못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규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은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도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각 지파나 가족 단위로 그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랑 생활이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가나안 민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예배할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예배하면서 자기들이 정한 장소에서 여기가 좋겠다, 여기가 신성한 것 같네, 여기가 좀 더 거룩한 것 같네 라고 느끼는 곳에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 있을 법한 장소에서 그것을 택해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높은 산, 언덕, 푸른 나무 아래가 바로 그곳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땅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문서를 떼보면 누구의 것인지 이름이 나와 있지요. 그곳에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소유권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요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격이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반대로 교회 마당에 발만 들이게 되면은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드렸던 수많은 예배 가운데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과연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예배당 외의 장소는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 편의를 위해서, 합리화를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라고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은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이든 TV든 예배당에서든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이 근래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갈등하고 토론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을 듣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모이는 예배이든지 예배당 외 다른 곳으로 가셔서 흩어져서 드리는 흩어지는 예배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그분이 정해 주신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 말씀이 다소 좀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다운 예배를 하였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명령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우상의 제단과 기물들을 깨트려 없애고 정결케 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의 뜻대로 예배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욱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고 그러한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와 우상 신들은요, 우리의 예배와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 행위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인격을 맺을 수도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한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복을 주셨고 지금 현재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복에서만 있는 그 시선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신 은혜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소한 일상의 소소한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분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받은 그 복으로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그것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론을 보면서요, 뉴스, 신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마녀 사냥처럼 교회를 비판하는 언론과 매체들 때문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교회만큼 방역과 위생에 힘쓰는 곳이 없는데 백화점이나 유흥을 즐기는 곳들은 다 내버려두고 왜 이렇게 교회만 잡고 있는지, 이거 종교 탄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요, 신천지와 정통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분하지도 못하고요, 많은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언론에서는요, 마치 집단 감염 우려 집단으로 계속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이나 이단 클럽과 같은 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교회와 이들 사이를
구분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어떠한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만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한테 이 글을 보게 되었는데, 물론 이단이나 일부 극소수 교회의 문제를 침송봉대했던 그러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백화점이나 유흥가와 같은 등급으로 취급받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우리가 과연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자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집단과 다른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우상 그것을 섬기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집트 과거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처럼 당연하고도 합당한 이 믿음의 교훈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결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환난의 때가 오히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구별된 소망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지금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후에 새로운 모습의 삶을 결단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와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